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구소련의 정치가였던 스탈린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탈린은 독일의 히틀러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임종에 대해 스탈린이 죽은 후에 정권을 잡은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탈린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미국의 레리만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스탈린이 한순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어린 소녀가 숟가락으로 허약해진 양에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 강대국을 통치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권력자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몹시 슬퍼하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숨을 거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어디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권력자라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하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대강절이라고 표현했죠? 똑같은 의미예요. 대림절, 대강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 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이 계속되고 있죠. 그때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잖아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덮이고 빛을 잃어버리고 황폐해진 멸망의 땅에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며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옆 동네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1980몇 년도에 흰 옷을 입고 한라산으로 가자. 한라산에 주님이 오신다. 한라산에 주님이 오십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현재 살아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단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 그러나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즉 그들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박해 때문에 사방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어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아진 성도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여 흩어진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있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 모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이 끊이지 않고 더 깊어지는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된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리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열매 맺을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생들이 그 살아온 인생이 믿음의 열매로 결산을 받을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말씀이에요. 즉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것은,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과 잎사귀가 있어도 열매가 없는 인생은 확연히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징조들, 즉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 세대는 이 종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오늘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어떻게 된답니까? 주님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그 세력들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알고 있기에 더더욱 깨어있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지 못한 자는 그날 그때가 되면 낭패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생각하며 주의하고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마지막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때가 분명하게 있음을 31절에서 또한 강조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우리 모든 육체잖아요.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영원한 거죠. 변함없는 말씀이죠.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 증명해 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나태하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신앙의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바로 주의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늘 주의하여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며 열매 맺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기다릴 준비를 한다는 것은 곧 이 말씀이죠. 그 믿음의 삶이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잎사귀만 내어가지고는 준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종말의 때는 강조하면서도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때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이단 사이비가 그래요. 왜냐하면 왜 이 종말의 때만 강조할까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부려놓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종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때가 가까이 왔음을 경각시켜 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심판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심판에 빠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에서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런 미혹에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만 강조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더 중요하죠. 이 종말의 때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만 보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열매를 보시죠. 삶의 과정도 보시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종말의 때는 강조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말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잘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는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인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집주인은 문지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명령했어요. 깨어 있어라. 심지어 종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맡긴 거죠.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았으면서도 주어진 사물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종의 모습이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불의하고 악한 종의 최후가 어떤 모습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거나 졸지 말고 주의하고 계속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이 와서 종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오늘 본문에는 호련히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걸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잠자는 것은 깨어 있는 것과는 반대의 삶이잖아요. 주인이 없다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인이 늘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오늘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 삶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게 무관심한 삶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삶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주님의 오심과는 관계없는 삶이죠. 문지기가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삶.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오늘 갑자기 호련히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여겨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갑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한 사람은 갑자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이며 놀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놀라지 않습니까?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갑자기 집주인이 온다 해도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주의하여 깨어 준비한 사람은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냐고 원망하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깨어 있으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하는 말.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제자들과 모든 교회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잎사귀만 낼 것이 아니라 잎사귀 후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잎사귀 후에 열매가 맺힌다. 몇몇 열매들이 있어요. 잎사귀 후에 열매 맺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기쁨의 계절이죠. 왜냐하면 왕 대신 주님이 오시잖아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때를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깨어 있으며 조심하여 준비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갑자기 다시 오실지라도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은 그냥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지금 현재 책임감 있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곧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현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이 미래의 일로만 여겨서 현재의 삶을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일 오시니까 내일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바른 믿음 안에서 이 바른 삶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루하루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열매 맺어야지 늦습니다. 내일 주님을 믿어야지 늦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내일 주님 믿어도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일로 미루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맺어가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너진 세상, 무너진 인생들을 회복시켜서 새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평화인 이 샬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진정 믿음의 열매지요. 고난 없이 어떻게 열매 맺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열매 맺는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탄하면 열매 맺을 것 같습니까? 평탄하면 오히려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잎사귀마저 마르게 하는 썩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인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있고 준비된 삶, 즉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이 있는 이 시간에 이 날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